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 은혜 안의 삶을 고백하며 귀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 구원자이심이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 얻는 자들이 이 성 안에서 또 이 민족 안에 세계 만방 택한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어야 하겠기에 이 일에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쓰여지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 드려졌을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들 나타내심도 압니다. 풍성한 열매 있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삶의 현장에 또 물질을 구할 때 많이 아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시며 주신 것 교만하지 않도록 부하여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정말 거짓말할까 두렵사오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잘 사용하여 가정의 자녀들이 복되고 더 아름답게 서가고 여러 선교지에서나 여러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함으로 좋은 소식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필요하온데 육체적인 질병 어려움 아픔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암과 싸우며 여러 가지 주의 도우심이 바라는 아버지 심령들 위로하심 힘 주시고 주님 안에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대 가운을 벗으세요. 그리고 이 앞으로 앉으세요. 그 뒤에 에어컨도 없고 덥고 괴로우니까 저도 가운을 안 입는데 가운 벗고요. 이 앞으로 와서 앉으셔서 편안하게 말씀. 매일 찬양 끝나면 속에 예비 안 하고 아무거나 입었으면 입고 오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피게 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무엘하 전체 24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얘기죠.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7절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과거 지금까지 지내온 왕이 된 다윗의 그 생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미천하다 그랬죠. 자기 집안이 형편없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또 그의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가서든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갔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누구도 다윗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다윗 앞에는 그 주위의 많은 왕들이 다 두려움으로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제 다윗.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느냐면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에 북쪽 왕들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래서 여로보암이 잘못한 그 길을 떠나지 않은 악한 왕으로 다 정리를 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 없었어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남쪽 유다 백성들의 왕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너는 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는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악하게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 돼요. 아비암이라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하실 때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리라고 그래서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평생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걸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랬다. 그래서 기준이 왕을 평가할 때 이 왕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평가할 때 기준이 다윗이 될 만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이 기준이 된다는 거요. 나만큼만 예수 믿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는 나만큼만 예수를 믿어라. 나만 닮으면 돼. 여러분 당당하게 그럴 수 있어요? 구역장이 구역원들한테 나같이만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면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너는 나같이 선생만큼만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선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냐면 그 이름을 모든 왕들의 기준 정말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될 만큼 그래서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한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룬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장은 다윗이 11장 12장에 우리아의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인간이 정말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제 왕권을 구축하고 그 왕국을 이루어 가는데 다윗에게 마귀는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일단 욕심이 많아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목장에서 양들 칠 때에 부지런했어요. 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양들이 가야 될 곳을 미리 다 가봐야 되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내가 좀 그래도 이만큼은 누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11장 1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이제 해가 돌아왔어요. 겨울을 지나고 이제 전쟁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왕들이 출전할 때 됐어요. 근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어디로 보내냐?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이 암몬 자손 랍바라는 이 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 그래요. 이게 그냥 평지에 있는 가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연 요새. 그래서 이 굉장히 정복하기가 힘든 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 랍바에 이제 에워싸서 이걸 점령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안 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전쟁할 때 언들 앞서갔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윗이 앞서 행하면서 요압과 그 군인들을 끌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세워갔는데 언제부턴가 다윗이 지금 내가 거기까지 가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되냐면 느지막하게 일어나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자기 일을 위하여. 그냥 늦잠 느지막하게 자고는 그리고 옥상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봐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뭐 이제 좀 뭐 된 줄 알고 세상에 좀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겠냐. 자, 이러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인을 봤는데 누구냐고 물어봐요. 사람을 시켜서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3절에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 사람을 그 여인을 알아봤더니 그가 알아보가서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암이 누구냐면요,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최측근의 참모 모사. 그러니까 다윗과 국정을 논하고 그 다윗이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할 때에 최고 좋은 친구고 같이 함께 국정을 논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최측근의 참모예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그러면 밧세바는 지금 자기와 연배고 같이 그 고생을 해오면서 그 나라를 이루고 함께 그렇게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며 도와주었던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라고. 그리고 엘리암과 이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 가서 다윗 왕궁의 여러 이제 그 관료들이라든가 또 군대 장관들을 소개를 할 때에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햇사람 우리아는 37명의 장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암이 아히도벨은 왕의 최측근에서 참모로서 그 많은 일들을 의논하는 모사가 되어 그 아들 엘리암은 장수잖아요. 그러니 며느리 사위를 삼을 때에 햇사람이지만 개종한 우리아를 이제 사위로 삼아서 군대 안에서도 장인과 이 사이가 얼마나 용맹스러웠으면 37인의 장수 안에 들어가겠냐. 그 딸 그의 아내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때에 그
바세바의 조사를 한 다음에 아이도벨의 손녀고 자기의 그 충성된 장수인 엘리암의 딸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함께 나누며 지켰던 장수 우리아의 부인인데 그 여자를 넘보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요, 그러한 상황을 다 알려줌에도 바세바를 취하여 강간합니다. 간음을 하죠. 근데 바세바가 임신이 됐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과 이 교활함, 죄성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얼마나 아픔이었어요. 자, 그 다윗이 임신했다고 바세바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욕심이 끝이 없고 그로 인하여 교활해지는지 그 임신 사실을 어떻게 하겠어요? 숨겨야지. 아니면 자기가 아니고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여 군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 줘서 데리고 옵니다. 왕이 부르는데 물어보려고 불렀더니 무슨 상황이 있어서 부르면 오지요. 와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자도록. 그래서 집에 가서 잤으니 얘가 임신된 것이 부부간에 이런 같이 밤을 지샜으니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아가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충성되는지 안 갔어요. 그날 밤 안 간 이유를 그 다음 물어보니까 장군 요압과 또 우리 동료들 부하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를 품고 집에 가 편히 잘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 경호대에 같이 그 군인들과 같이 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계획이 지금 이제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 다윗 왕이 술을 같이 한 잔 건하게 술을 먹였어요. 술 기운에 이제 아무래도 속에 있는 그러한 젊은 장수 우리아가 왜 이쁜 마누라를 같이 곁에 있는데 가서 안 품고 신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술도 먹였지만 술 기운에도 술을 취한데도 우리아는 갈 수 없다고 가지 않았어. 그러니 그 다음날 우리아를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교활하게 다윗이 그러한 방법을 썼다가 안 되니까 이 잔인하게 이제 죽입니다. 그를 죽일 때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우리아를 죽여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그 편지를 알도 못한 우리아는 이걸 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주면서 왕의 친서입니다. 그러잖아요. 요압이 생각하기를 이 우리아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에 이렇게 은밀하게 나한테 죽이라고 하는가. 요압은 늘 다윗 왕의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하면서 그런 일들을 늘 벌려오며 정권을 사울의 왕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에도 그는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을 죽이고 그러면서 차지한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들이야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새도 모르게 전쟁에서 잘못된 전법을 통하여 그 전략을 통해서 성에 바짝 붙여서 쫓아 나오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뒤에서 이제 앞에서 밀려가다가 이제 죽지요. 그래서 그 전략이 실패했어요. 그걸 이제 왕에게 보고하러 전령을 보낼 때에 전령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 우리아가 해서 보내요. 가서 이 정황을 잘 설명해서 우리가 작전을 잘못 실패했습니다 하고 한마디 우리아 장군도 죽었습니다 얘기를 해라. 다윗이 그 얘기를 이제 그 보고를 받고 하는 말이 칼이야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는 거지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미망인 바세바를 선심 쓰는 것처럼 자기의 안에 삼고 이제 데리고 살게 된 거죠. 인간은요 정말 얼마나 이 거짓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굉장히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다윗이 시편을 그 노래하는 내용들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며 그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내용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고백의 찬양이 나오지.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데 대해서는 그냥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욕을 먹으면 내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욕 먹으면 부모는 열받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내 자식 욕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면 누가 목사 욕하면 가서 붙잡고 싸우는데 나는 목사 욕에서 싸웠던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같이 그냥 그랬냐고 같이 험담이하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하긴 지가 사랑받을 짓을 안 했으면 뭐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이 골리앗이 할례받지도 못한 것이 알도 못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요 아수리의 랍사게를 시켜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욕할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도 한꺼번에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다윗은 이게 열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으로 살던 다윗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악랄하게 이런 교활함들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무익하게 됐어요. 다 목구멍 들여다보면 열린 무덤처럼 더럽고 추하고 교활한 거짓된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구약에 그 기록들을 해주신 이유가 거울에 비추어 보며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인간의 욕심은요 무지함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싸워요 여기저기 싸워요 그러지만 거기서 싸우는 거나 교회 목사 장로가 싸우는 거나 뭐가 달라요. 교활하기는 그 잔인하고 정말로 추하고 이건 말로 못할 일이 교회 안에서 안 벌어집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상태는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속여가며 돈 벌겠다고 무슨 그렇게 독성이 있는 것들을 얘들까지 막 그냥 사용해서 하는데 그런 가습기에 집어넣어서 죽였다고 난리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하면서 거짓말 안 해요. 돈 벌겠다고 할 때는 이익만 낸다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생각해서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매 하나가 개 털 깎는 샵을 냈답다. 개 미장원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예약을 해야 된다네요. 개 하나 깎으면 2-3시간씩 걸리니까 한 번 깎는데 뭐 최하 4만 원, 5만 원, 어떤 건 6만 원씩도 받는데요. 아주 개판이. 근데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바빠서 그 아버지가 교회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딸을 돕는데 가서 신방하면서 그랬답다. 이렇게 돈 잘 벌릴 때 하나 더 내.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네가 다시 하나 내서 벌어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다른 옆에 가게는 안 되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요. 그거 먹고 살았으면 됐지. 또 내면 돈 버는 일이라면 내 뱃속 채우겠다면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상태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 하니까 배가 부르고 뱃살 기름기 끼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왕권은 견고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교만하여 게으르고 욕심 부리고 교활하고 이런 잔인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세요. 자, 모든 불경건, 하나님에 대하여 죄 짓는 걸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로마서 1장 18절.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죄를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걸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경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내려서 확 지져버려야 돼. 그냥 오존층이 파괴됐으니까 그냥 햇빛에 가면 막 얼굴이 타고 피부암이 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요?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려요. 추하고 인간의 욕심에 끌려 사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한없는 악을 행하여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억울해서 심장 터져 죽고 자살해서 죽고, 남자가 남자로부터 순리로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 쓰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 짐승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지금 세상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어. 하박국이 또 시편 37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그때그때 때려버려야 그때그때 벌을 하셔야 되지, 이건 놔두니까 이게 간땡이가 부어갖고 이 악을 계속 행하면서 겁대가리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둬요. 올 여름 뜨거운 여름철에 한국 영화계에서 많은 관객이 든다는 영화가 아가씨라는 영화랍니다. 나 안 봤어. 왜 안 봤냐? 그게 동성연애 하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그래서 역겨워서 안 보려고 그래. 다른 거 같으면 더운데 영화관이나 갈까 한번 그래봤을 텐데 이게 그냥 일반 우리 사회에 이제 동성연애가 하나님은 내버려 두며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병과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악한 이렇게 잘못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 게 은혜예요.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와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어서 완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알아요. 그 본질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계심에 그냥 그게 생명이었어요. 그게 의로움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왕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마귀는 깨지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게 타락함으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서 나무 사이에 그 이파리로 옷에 입고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라는 말이 번역을 하면 사람아 그 말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하시려고 나단을 보내셨어요. 두 번째 은혜는 참 좋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윗에게. 나단은요, 와서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부자는 소와 양도 많은데 옆에 가난한 사람은 어린 새끼, 양새끼 하나를 사서 그 그릇에 같이, 그릇도 많이 없으니까 자기 먹는 그릇으로 먹고 같이 누워 자면서 식구가 자기 딸같이 키웠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부잣집에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은 아끼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끼고 그 가난한 그 한 마리 양새끼 딸같이 키우는 양새끼를 빼앗아 자기 건 아끼고 남의 건 빼앗아다가 행위를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다. 이런 죽일 놈이 있냐? 이런 못된 놈 우리나라에 있어. 이건 죽여야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요. 당신이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하시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가서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는요. 이 나단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도 그렇지만 선지자 중에는 어용 선지자들이 많아요. 어용.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예수님도 양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살펴서 삼가야 된다 얘기하세요. 어용들도 많아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왕이여 이 전쟁에 나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않고 지가 선지자인 것처럼 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아요. 또 하나 인본주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게 에레미야 시절에 이 나라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망해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 안에서 에레미야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 인본주의 선지자들이 사람 백성들의 귀에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러나 나단은 지금 다윗의 왕권은요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왕 앞에 잘못하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야 하나 죽이는 것도 한마디 야 죽여라 하고 요압에게 보내니까 그 장수 우리야도 교활하게 누가 알도 못하게 죽였는데 다윗 왕의 지금 권세가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왕 앞에 가서 왕을 화나겠다 이건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왕의 진노하면 왕이 성질나면 부르짖는 사자같이 이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 앞에 와서 한마디 지금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해서 은폐하고 교활하게 그걸 숨겨서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서 1년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잘못 죄인 아니요 이 죽일 놈 인간 아니냐고 그럴 때 사람들 같으면 어쩌겠어요? 일반인들 같으면 지금도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속 터지게 하는 이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맡겨줬더니 지그들이 무슨 왕된 줄 알고 행하는 이 앞에 가서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다가는 무슨 눈총을 받는데나 레이저 빔총을 받아갖고 다 죽어보니까 말을 안 한대나. 우리나라 전국이 그런다고 그래. 근데 지금 다윗 왕 앞에 나단이 가서 당신이 그 인간 아니냐고 이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겠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선지자는 누구에게든지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정말로 권세를 가졌던 포악한 폭군이 됐던 보내면 가라 그래. 가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명하는 걸 반드시 너는 말해야 된다. 이 선지자의 충성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바울은 2000년 전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 유언 중에서도 끝부분 마지막 4장 1절부터 보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장차 다시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1절을 보면 굉장히 지금 무겁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엄히 명한다. 예수가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시 아니느냐. 내가 그분 앞에 너를 엄히 명하는데 2절 3절에서 그렇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더니 뭐든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라. 그런데 3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시장 원리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죄라는 말을 왜 교회에서 하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왜 죄라는 걸 지적해서 더 괴롭히느냐고. 죄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교만해져 있고 얼마나 교활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인권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런데 사람 듣기 좋은 소리는 한다면 그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냔 말이에요.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울며 같이 그 죄짐을 지고 기도하며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 나단은 분명하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단을 보낸 때예요. 나단을 보낸 때. 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즉시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좀 더 빨리 해결됐을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 임신한 밧세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1년이 평안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밧세바의 이 사건 이후 참회 시가 시편 32편과 51편을 대표적인 시라 그래. 회개 시라. 시편 32편 3절부터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나단이 와서 잘못했다고 당신이 이런 악한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회개하기 전까지 다윗의 상태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하나님이 진 누르시니까 막 진액이 와요. 기운이 다 빠지고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뼈가 쇠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나단이 와서 그 죄 가운데 죄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때의 13절에 다윗은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다윗이 인정함으로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원수들에게 해방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싹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미련함의 특징이 뭐냐면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 미련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미련한 짓을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뼈에 사무치도록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후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사하셨지만 암논이 자기 여동생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지요. 그걸 또 버리니까 그 오빠인 압살롬이 이런 죽일 놈 내 동생을 네가 욕보여 자기 형을 그냥 죽여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을 때 그 사울의 왕족들 그 밑에서 같이 했던 자들이 저게 잘못했으니 새끼가 저렇게 반역을 하지. 그럴 때 내가 행한 거 내 값을 내가 집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를 욕하지 않아요. 다시는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은 다윗은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너는 은밀하게 행해서 내가 백주에 다 드러낼 것 할 때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인 것을 그 죄가 항상 그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었던 다윗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욕심을 채우며 그 밧세바의 사건 이후 우리아를 죽이면서 살았던 그때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이 사실을 맛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아무리 많은 돈들이 우리를 이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쁨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많은 근심이 시기와 질투가 뼈를 썩게 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심껏 행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아요. 지혜로운 자의 공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해요.
미련한 것이 지가 바르게 한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변명하기에 바빠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하려고 했습니까? 시간은 같지만 내가 하나만 더. 내가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밧세바와 이 다윗의 사건 중에 얻는 교훈이 뭔가 제일 먼 생각나 그랬더니 좋은 은혜스러운 얘기를 합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게 또 한 여집사님, 우리 사무실에 여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 그래요. 밧세바년이 못됐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지가 장수 부인보다는 왕의 부인이 좋으니까 지가 임신했다고 왕한테 알리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변명하려면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내가 그랬냐? 밧세바 인연이 지가 왜 대낮에 옷 벗고 목욕해갖고 그랬냐고 변명할 수 있겠죠. 왕 앞에서 딱 내 눈앞에 보이는 왕궁 앞에서 나를 유혹한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겠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그래서 옳은 줄 알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25장 12절에 보면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는 금거리와 정금장식이니라요. 슬기로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게 청종하는 귀가 있다면 그는 금고리 정금장식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다. 이 중요한 건 청종하는 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읽기도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한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 모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교훈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청종하여 들어야 금고리 정금장식처럼 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에서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 나단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 하나님 회개했다 그러죠. 우리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윗을 찾아오시듯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청종하는 기는 그 책망할 때의 들음으로 금고리 장식처럼 정금 장식처럼 귀한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해주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